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또다시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복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참 계절의 여왕 5월을 우리가 맞았는데 5월 5일이죠. 오늘이 주일이면서 어린이날이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좀 변변치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또 야외로 많이 나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모이는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5월의 첫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로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 구실을 잘 하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어린 시절에 비교적 많은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조금 철이 들었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20세 성인이 되기까지는 사람 구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참으로 긴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연세계에서 있는 짐승들은 난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걸어다니고 또 조금 지나면 먹잇감을 먹기도 하고 또 잡아먹는 그런 훈련들까지 하면서 스스로 독립을 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사람처럼 많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존재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깊은 고민과 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 노릇 하는데도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역시 적지 않은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거룩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또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진 성도, 이러한 성도들로 서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할 것이다 여겨집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 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경우들이 있죠.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 밭 위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 위에 뿌려진 씨앗, 그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씨가 뿌려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므로 땅에 그 씨앗이 박히지도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알게 되죠. 가시떨기 위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면서 조금 자라가지만 그 가시떨기에 거치게 되면서 결국은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참 우리가 이제 파종을 하고 있는 시기,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도 하게 될 텐데요. 흙이 얕은 돌밭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만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뜨거운 햇살 아래서 견뎌내지 못한 채 결국 말라 죽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 속에서 자라가야 되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위기 상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 신앙으로 잘 자라서 열매 맺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기 때문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옛적에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신앙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모세를 신앙으로 키웠는가 하는 것을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가를 잠시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요게벳의 갈대 상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무엇을 힘써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때에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면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많은 백성을 이루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그곳에서 번성을 하고 있는 터에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요셉을 잘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했던 그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살이로 전락하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어렵게 하느냐, 그들을 학대하고 또 중한 노역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1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에 간략하게 요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 애굽 왕이 어떤 정책으로 더 강화시키냐면 태어나는 어린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아이들을 처단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가 또 다른 정책을 펼치는데 그건 뭐냐면 산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히브리 남자 아이를 발견한다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남자아이들이 발견이 되는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그의 환경을 보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앞부분에 보면 이 레위 지파에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고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가게 되면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다,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역시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되면 역시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모세를 숨기려고 하는데 3개월까지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도 잘 숨기게 되지만 이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면 울고 뭐가 불편하면 우는 것으로 그의 말을 부모에게 계속 건네는 겁니다. 잠이 모자라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별별스러운 모든 일들을 울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는 자기의 어떤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로서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이 아이를 갈대로 엮은 상자에다가 그 상자 사이에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세라고 하는 어린 아기를 담아서 그 아기를 갈대숲 사이로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운명을 맡기는 그 여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당시에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목욕을 하고 나오는 중에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갈대 상자 안에서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울고 있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 모세 이름의 뜻이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고 그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을 하게 돼요. 그때 누가 때마침 있었냐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가 그의 곁에 있으면서 이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유모를 누구로 데려오느냐? 이 미리암은 이 모세의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바로의 궁에 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세까지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9절 잠시 보시면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인,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기는 모세죠. 유모로 바로의 궁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유모로 젖먹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쭉 들어가서 보게 되면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9절의 이 짤막한 표현, 요게벳이 모세를 그의 품에 안고 젖을 먹였다. 이 기록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결코 짤막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짤막한 표현 속에서 이 모세가 나중에 커서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방랑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80세가 되던 때에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마침내 다시 이 바로의 궁전으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그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의 신앙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해 주기를 그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화, 주어진 권세에 대한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이렇게 그의 신앙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식을 잘 키워서 자기의 영화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마저도 자식의 양육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네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신앙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보냈던 그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어머니는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들 동안 젖을 먹이면서 그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의 결과, 그는 자신이 애굽의 큰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큰 영화와 권세를 얻는 것보다도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나는 더 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요게벳의 갈대상자, 오늘 성경의 주제처럼 이 내용들을 잠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갈대상자의 모양, 그것은 그 옛날에 노아의 방주, 그것의 축소판과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을 때 이 명령을 받았던 노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이 한 행동이 바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물이 새게 되면 이 방주는 파손될 수밖에 없게 되죠. 조그만 그 물구멍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 많은 그 물들로 인해서 그 배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배는 파손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게벳이 그의 아기를 3개월 동안 어떻게든지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겨 키워가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때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갈대로 엮은 그 상자의 안팎을 역청으로 진으로 칠해서 거기에 물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디자인하시면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그렇게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에게 옛적에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게벳도 그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아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갈대로 만든 상자를 안팎으로 칠해서 물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정성 들여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 드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의 손에 건짐을 받을런지 아니면 우려한 것처럼 행여나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뒤집히게 되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죽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감수하고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겨드리는 그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게벳에게 주어진 그의 기회, 그것은 아이를 낳은 지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산 후 3개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갈대 상자에서 건진받았던 이 모세의 유모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젖을 먹이는 이 시간들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개월은 목숨을 건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각되는 순간 아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들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3달 동안 숨겼던 것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한 행동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극적인 도움으로 이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아이가 왕궁에서 자라게 될 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유모로서 젖을 먹이는 시간들, 그게 얼마의 시간이 되었을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그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 그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사용했을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는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 이 사실들을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되뇌면서 주어진 그 시간들,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의 의미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처분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방법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의 신앙의 교육이 바로 이렇게 모세에게 전달이 됐고 그 신앙을 전달받은 모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까요? 우리의 상황도 결코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태어날 때 겪었던 큰 변화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도
우리가 다른 걸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오늘날 학교 교육의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가정의 위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 아마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경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전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황금만능주의, 소위 구약시대에 말하면 만몬신, 이 만모니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들,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우리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작동 원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경제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도 뒷전으로 몰아넣는 거죠. 나라에서 어떤 정치에 관 원리에 있어서도 경제가 펼쳐지지 않으면 정의도 모두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어려움부터 이겨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경제 행위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 눈부신 이런 발전이 아마 그 과학의 끝에 이를 만큼 굉장한 발전을 이룩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사람의 수명의 문제,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 심지어 범죄의 문제, 또 이 지구만이 아닌 다른 곳에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온갖 부품금들을 부추기면서 우리의 시대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돈은 신처럼 떠받들여지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원리 아래에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불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쉽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우리 학교 교육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굉장한 그 인기를 끌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드라마가 굉장한 그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교육 문제들을 그 드라마가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쳤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하필이면 좀 늦은 시간에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런 학교 교육의 문제들, 폭력의 문제, 또 이런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 큰 위기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학교 교육의 이 공교육은 정당하게 어떤 사고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소위 진화론 체계라고 하는 것 위에 학교 교육의 토대가 만들어졌어요. 역사를 보는 관점도 그러하고 과학을 해석하는 관점도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 이 진화론을,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고대 시대를 구별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역사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가설로 시작된 이야기인데, 이것이 마치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게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교회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로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그게 진실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 가운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슬하에서 신앙부모 안에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적인 갈등과 방황의 시기를 겪게 되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교육의 위기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의 가정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 자체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요구하고, 부부가 뭐냐? 결혼의 문제조차도 종래의 그런 개념들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런 개념을 붕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 간의 가정을 왜 이룰 수 없느냐, 여자와 여자 간의 가정을 왜 이룰 수 없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끊임없이 사람의 인권 문제를 들이대면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통죄라고 하는 게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간통죄를 이제 범죄 사건으로 그것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낙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제를 내리게 되면서 이 낙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물꼬를 열어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위기가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일들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또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이런 위기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라났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위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개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모세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요게벳이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유모로서 어린 모세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본문 9절의 짤막한 이 문구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의 환경은 대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학교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자녀들의 진정한 학교가 될 것이고 부모들이야말로 그 학교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실천적인 사항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의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센 땅에 가게 되었을까요? 고센 땅에서 왜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서 왜 왕조가 바뀌면서 왜 시련을 만났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상황을 작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된 것이고 바뀐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그 자세는 위기의 순간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갈대 장사에 맡겨서 하나님께 맡기겠다. 끝!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온전히 맡겨드리되 끝까지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때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부모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자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결단하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렸던 그 일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먼저 이제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 그 옛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요게벳의 모습처럼 오늘 험악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참으로 위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자세를 잘 배워가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